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12장,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에 그곳에서 드려야 할 예배,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드릴 장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정해 준 곳에서만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낼 민족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서 배우고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제사를 드려라. 또 그 땅에 있는 신들이 하는 것을 조사히 연구해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이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평생 지킬 말씀이다.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쫓아낼 가나안 땅 족속들을 따라하지 말고 그것들을 철저히 파괴해라. 철저히 파괴해라. 그 땅 족속들은 높은 곳에서 그들의 섬기는 하늘의 우상 신에게 높은 곳에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산, 작은 산 할 것 없이 산 꼭대기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처소를 세웠습니다. 또 그들은 울창한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 숭배자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엄숙함과 신비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동네마다 당산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큰 느티나무, 고목나무를 보면은 그 앞에 서면 우리가 왜소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엄숙함을 느끼고 신비감을 느끼는, 그래서 그것들을 금줄을 띄운다, 뭐라고 제가 새끼자루 같은 걸 내놓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걸 신으로 모신 우리나라의 모습과 옛날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장소나 예배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드는 것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주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참 3일 연속으로 제 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런 가운데 형식과 의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빼놓고 의식을 아무리 거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을 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령하면은 truth, 저기 뭐면 spirit이죠. 영으로 드린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라고 할 땐 truth,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 나갈 때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예배의 근본 모티브가 신령과 진정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어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예수님 만났을 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그렇게 물었죠. 당신들은 예루살렘
있는 산에서 예배드려야 그게 진짜라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여 뒤에 있는 그리심산이 진짜라고 그러는데 어느 산이 진짜 예배드린 장소가 맞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아주 중요한, 빠질 수 없는, 항상 핵심이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이 우리의 예배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것들 다 파괴시키고 다 그 우상들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다 태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 믿던 시대에 가졌던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미련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부터 멀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그런 곳에서 예배하지 말라. 그들처럼 그런 산이나 또 뭐 나무나 이런 데서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5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그분이 계실 곳으로 가서 번제와 제물과 십일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론제와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 드리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고한 일의 복주심을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무 데 가서나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가난한 족속들이 아무나 가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우상을 그렇게 섬겼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정해준 곳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또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즐거워해야 한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너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했지만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바르게 예배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내가 취선택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모세 일생 중에 가장 큰 비극. 광야에서 개고생한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잘 보니까 모세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소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한순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에 동참하지 않더라고요. 때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때로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덤벼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비극 중에 비극인, 그렇게 자기가 인도한 목적지에 그도 들어가지 못하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리더의 아픔이 참 얼마나 큰가. 네. 우리 목자들을 이렇게 보고서를 보고 또 들어보면 목사님의 심정을 이제 이해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주시는 그 복된 땅,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이루자고 하는 그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우리 교회로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이것은 한두 사람으로 대부분이 그래요. 옛날 내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옛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옛날에 했던 것의 문제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 괴롭히려고 준 말이다 아니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얼마 전에 그 말씀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너의 예배 장소는 아무 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번제를 비롯해서 앞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드리고 행하라. 그런데 가축의 고기는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고, 곧 여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가 있고, 또 정한 자나 부정한 자는 모두가 먹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 피를 식용으로 먹는 것은 금한다. 자,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은요,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지정하신 곳에서, 유일한 중앙 성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피채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인데 너희들이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일 수 있고, 또 훗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막 이런 말씀을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너희들이 여기 17절 이하는요, 4절부터 앞서 14절까지 하신 말씀을 다시 요약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거두는 풍성한 수확을 그분께 감사하며 잔치를 연 후 온 가족과 레위인들로 더불어 즐기라.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레위인들이 맡은 독특한 종교적 직무에 전념토록 다른 지파들처럼 그들에게 달리 생계보장을 위한 기업이나 또 유산을 분깃을 주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뻐할 때, 또는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때 레위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11조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 외에 절기나 잔칫날 레위인들을 초청하는 규례를 만들어 그들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는 사람들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 그래서 11지파들은 다 유산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도 사실은 유산을 받았잖아요. 레위 지파가 받은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기본 원칙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산이나 산 꼭대기나 또 울창한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그들의 잡신들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는 장소에서만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앉아서 기뻐하라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기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것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히 주님께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들의 후대들에게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옥토를 만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옥토를 허락해 주셨는지가 계속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